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경쟁력, 신앙의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할 수 있는 힘, 혹은 싸울 수 있는 힘, 우리가 뜻합니다. 학생이라면 이 경쟁력이 필요한데 어떤 경쟁력이 필요할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경쟁력이 있을 때 자신이 원하고 또 좋은 성취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높은 연봉과 또 높은 승진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요구됩니다. 또한 그러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또한 세상 속에서는 살아남고 또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회사라든가 학교는요, 우수하고 또 월등한 사람들을 먼저 픽하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또 월등한 능력을 통하여서 큰 교회를 만들고 또 큰 사역, 화려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 혹은 어떤 성과,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가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에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인데 1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성과, 결과물 이런 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본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지금 상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다윗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경쟁력이라는 게 어떠했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가진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뭐 했는가?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 했어요. 키가 2m 70, 80 정도 되는, 제가 제일 키 큰 사람 만나본 게 1m 95인가 90인가 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저랑 쓰니까 엄청 뭐 월등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보다 거의 1m가 더 가까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근데 그러한 사람과 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청해서 내가 그에게 나아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경쟁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그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그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강인함,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을까? 또한 어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반드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41절 한번 읽어보죠.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장이 대략 2m 70에서 80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자,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죠.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다.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라면 대략 2m 70에서 80 정도 되는 그러한 큰 키,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람이 갑옷도 다 갖춰 입었어요. 거기에다 본문 4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블레셋이 방패든 사람들을 먼저 앞세웠다. 자기가 그냥 단독으로 나간 게 아니라 앞에 방패든 사람들을 다 앞세우고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갑옷 다 갖추고 있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떠했는가? 7장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한 거구의 골리앗을 맞서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내어주면서 너도 갑옷을 입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옷을 입어봤더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막대기 하나하고 물매, 그리고 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 요것만 들고 나간 거예요. 평상시 목동의 옷 그냥 그대로 입고 그냥 나아간 거예요. 자신이 편안하게 입었던 그 옷과 그 물매와 막대기 하나, 돌 5개, 이거 들고 키가 2m 70 가까운 갑옷을 입은 거구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간 것이. 그렇게 나아가니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랑 비등비등한 사람이 와도 내가 힘으로 억제하고 압도할 수 있는데 키도 너무 작죠. 왜소하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붉은 용모. 그러니까 이쁘다라는 거예요. 이쁘장한,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이죠. 아이돌.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목동 입고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42절 한번 읽어보죠.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다윗을 보고 그래서 단박에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근데 이 싸움이 왜 중요했냐면 이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 17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대표성 때문에 뭐 이스라엘 전체가 뭐 하는 거예요? 종이 되거나 블레셋이 종이 되거나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인 거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제안까지 했는데 정작 나온 사람이라는 게 키도 뭐 작고 왜소하고 무기도 갑옷도 갖추지 않고 물매 하나 들고 돌 5개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겨. 여기 업신여겼다는 뜻은요, 경멸한다, 멸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없다. 어떤 것도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 이건 뭐 해보나 마나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골리앗은 무엇만 본 거예요? 외모만 본 거죠.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지만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외모를 보거나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러한 학벌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저도 경차 타고 다니는데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의 60%가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로에서. 작은 차 타고 가면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큰 차들이 뭐 앞지르기 한다거나 그러면은 경적 크게 울리고 막 무시하고 속도로 막 윽박 지르고 그런 무시당한 경험이 경차 타는 사람들의 60%가 가까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는 사업하시는 비즈니스 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 집사님들이 사업하면서 항상 의전용 차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타고 다녀요. 회사에 세워도. 근데 누가 손님이 오거나 바이어를 만나거나 할 때 그 차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호텔이나 이런 데 만나러 가면. 왜냐하면 경차 타고 가면요, 대접을 너무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 취급도 안 한대요, 진짜로. 너무 그게 속상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가면은 사람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모를 보고 겉모습에 집중합니까?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벌어서 뭐예요? 집은 안 사도 뭐 억대 차량 이런 거 구입하잖아요. 왜? 멋있어 보이고 또 그런 차를 통하여서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이 어필하는 거죠, 이제. 그러나 그런 외모가 우리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담보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43, 44.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개로 여겼다. 네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를 진짜 개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나의 신들을 통해서 너를 저주한다. 그리고 너의 죽음이 곧 짐승들의 밥이 될 거다.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거죠. 이 골리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블레셋의 신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의 신들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 싸움은 나의 신들을 내가 의탁하여서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너를 반드시 죽이고 너의 시체를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골리앗이 다윗에게 공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듭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끝이 허무하게 끝날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 한번 찾아보죠.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바람을 심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허무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무한 행동의 결과물이 뭐냐? 광풍으로 회오리 쳐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거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우상 따라가고 잘못된 것 따라가면 바람으로 심고 광풍으로 거두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헛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신장, 또 갑옷, 또 자신이 섬기는 신들, 이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는가? 자, 본문 45절 읽어보죠. 45절.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금방 자신이 압도하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실 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며 그 누구도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골리앗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자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자, 1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이렇게 싸움 붙이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냐?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나랑 맞서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의 말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벌벌벌 떨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 것이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이 골리앗을 뭘로 방어했는가? 뭘로 맞이했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섰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골리앗은 큰 신장, 칼, 단창, 무기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왔다면 다윗의 경쟁력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고 원동력이었다, 경쟁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참으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4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거 의지하지 않는다. 내 칼이, 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를 의지할 때 주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밟으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경쟁력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우리의 의지처, 도피처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신자가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 경쟁력을 삼으려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요. 왜 의지해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관통하시며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납할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기쁜 일을 당해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경험해도 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언제입니까? 인생에 쓴 어떤 경험을 할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해답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아람의 대군이 찾아와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어떠한 마음이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 소식에 두려운 마음이 급습했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시하냐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금식하라 너희들은. 그 자기는 어떻게 하는가? 자신은 기도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선포를 하는데 기도 전에는 두려워 떨던 자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20장 12절 보죠.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아람 군대를 맞설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의지하옵나이다. 오직 주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대파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뭐 한 게 없어요. 한밤간에 아람 군대를 다 멸절시켜 버리세요. 하나님이 능하신 오른손을 한번 피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다 되는 것입니다. 만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간 것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자, 본문 돌아와서 46절 읽어보죠.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경쟁력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다윗이 갖고 있던 경쟁력이었어요. 두 번째 경쟁력은 뭐냐? 바로 확고한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던 확고한 믿음, 이것이 두 번째 경쟁력이었다. 오늘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미 넘긴 거예요? 넘기기 전이에요? 넘기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넘기기 전이지만, 이미 싸움하기 전이지만 하거나 말거나 이미 너는 내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 손에 넘긴다라고 할 때 넘긴다라는 것은 물리쳐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대1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그랬죠. 지는 쪽은 그 족속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도구로 쓰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뭐한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세상 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갖고 있는 이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난 게 이 순간, 골리앗과 맞닥뜨린 이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7장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과 다윗의 대화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갑자기 맞닥뜨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승리를 이미 충분히 많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곰이 와서 자신이 지키는 양을 채워가려고 하면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양을 보호하게 하시고, 사자가 와도 그 사자를 찢어가지고 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일상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2m 70이든 80이든 사자와 곰을 때려눕힐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골리앗 때려 못 눕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훈련되고 충분히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갑자기 맞닥뜨리는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신앙의 경쟁력도 갖추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깨지는 것이, 믿음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믿음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헤쳐나아간다면 더 큰 어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다윗이 이렇게 한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본문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다윗의 목적은 단순히 골리앗 한 사람 때려눕히는 게 아니라 온 민족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증명해내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사람을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대로 싸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 믿음을 반영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계속 해나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쟁력은 조금씩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전쟁을 해야, 즉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온 민족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냐?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전쟁은 무기나 병력의 많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 있다.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전쟁이 나아간 것이다. 자, 마지막 48절, 49절 읽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날린 단 한 번의 물맷돌, 뭐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 그 물맷돌, 매끄러운 돌 하나가 어디에 맞았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이마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골리앗은 이와 같이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 8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으로 심었다가 뭘로 받은 거예요? 광풍으로 되받은 것이에요. 허무한 것으로 아무리 심어본들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르면은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쟁력은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선점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인 것이죠.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것, 또 그가 전쟁에 능하신 분임을 믿는 것, 그 능력이 월등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속에 경쟁력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경쟁력은 이처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갖추는데 더 많은 시간도 열정도 투자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